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 능력.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다시 한번. 공감 능력. 최근에 사람들 사이에서 소리 없이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공감 지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mpathy Quotient, 줄여서 EQ라고도 하죠. Emotion Quotient랑 좀 구별이 되는 또 다른 EQ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인 사이먼 베런 코헨이라는 분은 우리들 각자의 그 공감 지수를 상이냐 중이냐 하냐를 쉽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 설문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쉽게 돼 있고 또 아주 흥미로운 질문들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5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 한 3개 정도가 나한테 해당된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친구와 만날 때 약속 시간을 좀 못 맞춰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뭐 늦으면 늦는 거지 뭐. 기다리는 사람 생각은 별로 안 하고 뭐 도시에서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좀 여유 있게 생각한다 하는 사람. 2번째,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자기 주장이 너무 지나치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떠오르는 사람 있죠. 3번째, 나는 나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예의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막 말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전혀 느낌이 없으니까. 4번째,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에 집중할 때가 많다. 상대방 말을 들으면서도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느라고 이 말을 그게 잘 안 들리는 거죠. 5번째, 나는 어렸을 때 벌레를 자르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벌레를 자주 잘랐다. 자, 이 5가지 문항 중에서 한 3가지 이상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래, 이렇게 체크를 했다면 이분은 EQ, 공감 지수가 상당히 낮은 사람입니다.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5가지 질문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쉽게 알아차리는 편이다. 2째,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일이 어렵지 않다. 소위 역지사지가 잘 된다. 3째, 나는 여럿이 함께 있을 때 누군가가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하면 그런 게 금방 내 눈에 들어온다. 4째, 나는 뉴스를 듣다가 어느 나라, 어느 지방,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마음이 아프다.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 분들은 아마 기도하면서 그 우크라이나 후원금을 또 많이 보내셨을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친구들은 내가 자기들을 아주 잘 이해해 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자주 나한테 와서 이야기한다. 자, 이 5가지 내용 중에서 3가지 이상의 yes 하고 체크하신 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EQ, 공감 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공감 지수는 낮아진다고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잇는 거죠. 담임 목사, 부목사 시절을 잇는 거죠. 우리는 요즘 주일마다 이 사복음서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새해 들어서 이 마가복음을 1장부터 공부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이야기들을 아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주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정말 나병 환자, 그런 사람은 주님이 손까지 대어 가시면서 그야말로 지도 밖으로 행군하시면서 고쳐 주셨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앞으로도 또 많이 들으실 텐데, 여러분 솔직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이번에도 또 누굴 고쳐주셨네, 기적이 일어났네, 역시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하셔. 아마 많은 분들이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 중에 또 어떤 분들은 그 중풍병자 참 기뻤겠다, 특별히 그 나병 환자 너무 행복했겠다. 아니, 다른 병은 아파도 주위에 가족들이 이렇게 돌봐주고 병원에도 같이 가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병은요, 한번 걸리면 그 병 자체도 힘들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산속으로 격리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 낫지도 않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죽음의 날을 홀로 외로이 쓸쓸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장례 치러줄 가족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고 가족의 품에 돌아왔으니 그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도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생각이 번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EQ, 공감 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되고 싶으시면 또 아멘 하십시다. 참, 아마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꼬일 거예요. 왜? 남의 그런 사정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공감력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도, 그리고 그 현장에 아주 가까이 있었는데도 전혀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EQ가 아주 낮은 사람들이죠. 낮다 못해 그냥 병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으로 뛰어들어옵니다. 막 소란을 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중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은 이제 얼마나 기뻤으며, 또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또 막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얼음장처럼 차디찬 얼굴로 예수를 향하여 안식일을 어겼네, 안식일에 사람 고쳤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길로 가시지 않고 왜 밀밭으로 길을 안내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밀밭 사이로 가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가면서 이제 손으로 길을 이렇게 열어드렸단 말이죠. 그 열다 보니까 이 손가락 사이에
그 밀 이삭이 이렇게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장도 하겠다. 그거 몇 개의 이삭을 따가지고 그 자리에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날 밀을 이제 몇 알 입에다가 제자들이 넣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뭐 얼마나 시장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이해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까 그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 어겼네. 안식일에 일했네. 이거 일했다는 거야. 이거 따가지고 이거 부볐다고. 여러분, 인간에게만 주신 그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에게는 안 주시고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 인격을 이루는 요소가 지, 정, 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뭘까요? 감정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는 과정에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읽다가 뭐 충격은 받을 수 있지만 상처까지 받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신기한 내용이 있네. 뭐 그렇게 알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의지도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결단력이 약할까? 뭐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뭐 크게 상처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요, 얼마나 이게 예민한지, 그리고 바깥 그 환경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영향받기가 쉬운지, 뭐 아무리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라도 성적인 그런 유혹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끌리면 뭐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학위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내내 마음이 괜찮다가도 누군가로부터 직접 혹은 심지어 간접적으로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말이 들려오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져요. 꼴도 보기 싫고 교회에서 만날까 두렵고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 상처를 가장 쉽게 받는 영역이 바로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감정의 영역을 다른 방보다 몇 배나 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그 이유를 오랫동안 몰랐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을 읽다가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에 이르게 됐는데, 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저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감, empathy, 공감 능력, 공감 지수에 대하여 아주 쉬우면서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물론 저기에 공감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는 없어요. 그러나 내용 자체가 바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저런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덤덤하게 살지 말고, 차갑게 살지 말고, 누가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그냥 같이 가서 즐거워해주고, 또 누가 좀 슬픔이 있으면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아무 말 안 하더라도 조용히 좀 같이. 그래서 누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공감이란 뜻이 뭐냐? 누가 이렇게 홀로 비를 맞고 있을 때 가서
우산을 씌워 주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공감보다는 문제 해결이고, 진짜 공감은 뭐냐면은 우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옆에 가서 비를 같이 맞아주는 거. 근데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가 무슨 하소연을 하면 자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해결해 달라는 소리인 줄 알고,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렇게 하면 되잖아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데, 아내들은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게 잘 안 돼요. 왜? 바쁘고 급하니까 뭐 이것저것 다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몇 마디 듣고 그거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그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거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공감 부재의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의 도구들은 정말 우리 손에 다 있어요. 핸드폰, 그 다음에 SNS. 그래서 정말 맘만 먹으면 지구촌 어디에 있는 사람하고도 다 이렇게 연락할 수 있고 닿을 수 있어요. 뭐 위문 편지 오래 기다리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옛날보다도 더욱더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잘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뿌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거슬러 올라가고 올라가면 놀랍게도 그 뿌리는 심리적인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그런 문제에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이 범죄한 결과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사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의 정원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소통이 안 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과 사람도 잘 소통이 되고 공감해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네이밍을 할 때 아담에게 그냥 전권을 맡기시잖아요. 네가 이름 줘라. You name it. 내가 다 결제할게. 네가 그냥 이름 다 줘.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요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맡겨버리셨다니까. 믿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뭐 두려워할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 너무 좋았어요. 서로 뭐 같이 동산을 거닐면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바로 이런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나와 함께 거니시고 나와 함께 얘기하시고 막힌 담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그랬고 아담과 하와 사이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였다는 거죠. You and me가 아니고 그냥 we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사정없이 끊어놓기 시작합니다. 단절, 분리. 이게 죄가 갖고 있는 무서운 파워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사람과도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부부 사이도 외로움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있으면서도 가끔 외로우시죠?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낍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로 정말 우리에게 없던 일이 생겼는데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공감 부재라는 것입니다. 이 공감 부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카인에게서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4장
구절을 보면 어느 날 형이 아우를 들판에서 때려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그 다음 대답은 다 같이 시작. I don't know. Am I my brother's keeper? 여러분, 어떻게 저런 말이? 조금 전에 자기 손으로 자기 아우를 때려 죽이고 나서 어떻게 그자의 입에서 저런 차가운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공감 능력 제로, 그것도 뻔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존전에서 벌써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결과로 형과 아우 사이가 단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정치 세계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귀가 있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식은 듣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을 봐도 그렇고 미국을 봐도 그렇고 사실 지도하시는 분들과 따라가는 국민들 사이에 참 함께 가기가, 함께 느끼기가 참 어려운 시대로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말을 하는데 지도자는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국제사회가 그렇게 좋게 평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둘로 착 나눠져 가지고 한 집에 살면서도 요즘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 입장이 너무 달라서 대화하기가 겁이 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저분은 또 저런 입장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입장이구나 하고 그냥 서로 이제 대화가 가능했는데 요즘은 아예 엄두를 못 냅니다.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교인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대립하는 모습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입장이나 사회를 보는 그 관점은 각자의 자유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제목은 그 차이가 점점 더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수직적으로도 그렇고 수평적으로도 그렇고 한마디로 공감 능력이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그리고 그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성 회복, 진정한 인간 회복은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설교의 흐름으로 볼 때에 공감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적어도 이렇게 좀 열려있는, 좀 통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다 줄여서 얘기하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즐즐 우울, 이렇게 제가 사자성어를 만들었어요. 즐즐 우울 함께 한번 해보십시다. 즐즐 우울. 로마서 12장 15절. 그래서 제가 다음번 제 컴퓨터 패스워드는 즐즐 우울
1215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절대 제 거 카피하지 마십시오. 저걸 치면서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그게 잘 안 될까? 그러면서 또 주여 도우소서,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someday 천국에 이르르면 사람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거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고 또 먼저 간 우리 가족들과 또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영원히 해처럼 살면서 주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상황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다시 이렇게 본다면 거기야말로 완전한 공감이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라진 것도 없고 더 이상 막힌 것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리고 우리와 각자 사이도 그리고 심지어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그리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참 밤도 없고 그리고 눈물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성전도 없는 예배당도 없대요. 천국에 가면 꼭 그 세상 자체가 하나님 앞인데 뭐 더 이상 바다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암도 없고 치매도 없고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치매란 뭐냐? 특히 성도들에게 치매 증세가 찾아오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오래 살았고 곧 정말 영원이라는 시간을 천국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육체가 오기 전에 그 사람의 기억 창고에서 그 물건을 하나씩 미리 새 집으로 옮겨가는 거라고. 설명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없어지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고통이고 좀 서럽고 쓸쓸한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여러분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미리 저기 승용차에다가 짐 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옮겨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옮겨가신대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아멘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종종 외롭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외롭습니다. 여럿이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반 동안의 코로나라는 큰 강을 건너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시면서도 나를 남겨놓으셨어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정말 바리새인들의 그 반응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 주님이 계시고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샬롬의 현장에서조차 얼굴이 어두울까? 왜 저들의 입에서는 저렇게 차디찬 말만 나올까? 왜 저 상황에 그렇게 공감하기가 어려울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실습하고 그리고 EQ, IQ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떨어져도 적어도 이 공감 지수에서만큼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챔피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